예배할 때가 참 행복합니다.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박정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된 가지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무명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몸이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 낭망하여 고통 중에 쓰러질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편안함을 찾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자들이 되길 원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는 자들보다는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녹아져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늘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오늘 아버지 더 나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췄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대로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제목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마지막 절에 잘 설명을 우선 결론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이 속한가? 오늘 한 예로 선제 들은 사람이 삭개오가 나오는데,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우선 이 삭개오는 이 말씀에 볼 때, 2절의 말씀에 볼 때 삭개오는 큰 권력을 가졌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다. 자, 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이 세리장, 그저, 이 회계 보는 그런, 재정 보는 그런 말단 직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장. 그리고 그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삭개오죠. 어찌 보면 남부럽지 않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사실은 그는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지 못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냥
우러러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회피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부자고 권력자였지만은 이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는 수근수근합니다.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수근수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삭개오에 대해서는 아주 회피하는 동네 사람들도 그 지역의 사람들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회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수근수근합니다. 그리고 그는 뒤에 그랬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자였고 권력자였지만은 이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부터 죄인을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뭔가 공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남들 볼 때는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높고 저 사람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이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에 외로움이 있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갖는 거 참 그것도 견디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자꾸 슬슬 피해가고 뭐 환영하기는커녕 피해가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다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공허한 빈 공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가만히 보면은 낙심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또 연약한 자, 오늘 삭개오처럼 뭔가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이 남들 보기에 부러울 정도의 그런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죄에 대한 의식과 무슨 이웃이 없으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얼마나 참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그 현장에 바로 누가 찾아갔느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까지 심어주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참 놀라운 일인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에 보면은 5절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다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걸어갔는데 지금 삭개오는 이제 저 나무 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걸어가는데 딱 누구랑 마주쳤느냐?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하고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딱 인도하셔서 삭개오의 눈하고 딱 마주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속은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어느 정도 컸냐 하면은 사람들은 많고 자기는 키는 작고 도저히 예수님 만날 길이 없으니까 염치불구하고 세리장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들처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변에 군중들이 많기 때문에 뭐 위로 쳐다보지 않으면 별도로 쳐다보지 않으면 거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탁 가다가 착 쳐다봤는데 삭개오하고 눈이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삭개오의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딱 거기에서 멈추고 서로 눈을 마주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자마자 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다 같이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딱 눈이 마주쳤는데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했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삭개오는 혼자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자 급히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권력도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집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뜻하게 잘 이렇게 모시면서 환영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모셨으니 이제 편안한 자리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마음 구석에 뭔가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리장이 되어서 이 일을 이렇게 쭉 해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남들에게 좀 피해를 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남의 것을 내가 훔친 것이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겠다는 거죠.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겠다. 사실 그 당시 세리장은 흑아 맡은 도둑이다 할 정도로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갈취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또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부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아 맡은 도둑이다 할 정도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도 뭔가 그 마음속에 좀 허전한 마음이 있고 좀 뭔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고 군중들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예수님께 다 이렇게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자신이 회개하고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자 이제 뭐라고 말했느냐, 이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이 가정의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삭개오 한 사람의 그렇죠. 내가 가난한 자들 절반을, 재산 절반을 줄 거며 남의 걸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으며, 정말 이것은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의 잘못, 죄인됨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삭개오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리고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죠. 전에 빌립보 같은 경우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막 기도하고 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이제 간수가 정말 자결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러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온 가정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그래서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치료받아서 교인이 됐죠. 앞에 루디아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또한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아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걸 봅니다.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얼마나 복되고 축복스러운 말씀인지. 좀 우리의 가정에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모든 일가 친척들까지 구원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다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구원의 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일찍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가정과 가문, 일가 친척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실 때 다 이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그 남동생은 장로님이 됐고 또 누구는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한 70명 정도가 그 가정에 그 돌아가신 권사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이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구원의 역사가 온 가정으로 또 일가 친척으로 주변 이웃까지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여리고에 있는 교회가 삭개오로 인해서 점점점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여리고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다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삭개오와 같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의 죄인 취급받고 그리고 친구가 없고 늘 외로움 속에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바로 이런 사람 위해서, 이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말했죠.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이런 아주 좋은 한 예를 들면서 이런 삭개오와 같은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정말 그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그 많은 군중들 틈에서 묻혀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탁 접선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삭개오 이런 사람과 같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리고 한 거리에서 이제 성취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그 한 사람의 구원은 참으로 그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열심,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열심이 결과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온 식구가 구원함을 받고 여리고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삭개오와 같은 그런 자가 되어서 바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으니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는 이런 축복의 선포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모든 삶 현장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 예수님 오신 그 날이 이제 한 주 전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고르고 골라서 구원받는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 자신만의 구원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 온 가정과 또한 교회와 지역과 점점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 취급을 받고 또 이웃이 없어서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잃어버린 자,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죄인들 구원해 주시기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구원을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참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가정 속에,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참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며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나 자신을 통해서 온 가정이, 온 일가 친척이, 이웃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